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음악과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동훈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을 잘 보내고 다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함께 모여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모인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또 상황이 나아져서 예전의 일상처럼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오늘 예배를 통해 배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전처럼 함께 예배드릴 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나가는 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전도사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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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요즘에 그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예전만큼 카메라를 잘 안 켜가지고 조금 그 설교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혹시 카메라 켤 수 있는 친구들은 켜줘서 같이 있다는 거를 좀 저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많이 네, 꺼놨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 안에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사람의 말에 불과한 이 설교가 우리의 믿음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오케이. 자,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의 차별을 경험하게 마련인데요. 우리는 차별을 하기도 하고 차별을 당하기도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눈에 잘 보이는 차별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요. 과연 차별이란 어떻게 생겨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왜 다른 이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 글인데요. 자, 여러분 바울 누군지 알아요?
바울, 사도 바울인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바울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는 걸로 하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야. 참 좋고 옳은 말인데요. 바울은 왜 이런 말을 굳이 편지로 써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냈을까요? 그냥 바울이 투머치 토커여서 여기 박찬호처럼 투머치 토커여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잔소리하려고 편지를 보낸 걸까요? 아마 아니겠죠. 당시에 편지지는 그러니까 종이는 지금과 달리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이 비싼 편지지를 가지고 그냥 잔소리나 하려고 바울이 편지를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였어요. 근데 어느 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내용을 믿고 따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원이 손 들었고 도윤이 혹시 읽어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 읽는 거는 안 시켰던 친구들 위주로 시키고 퀴즈를 좀 여러분한테 기회를 많이 준다고 했었죠. 도윤이 혹시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5.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이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도윤이 달란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속이고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이 나쁜 사람들이 전한 다른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오직 유대인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할 민족으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셨던 것은 사실이에요. 분명히 아주 옛날에 구약 시대 때는 그랬었죠. 우리 저번에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교회에게로 이어졌다고 했었죠. 그래서 교회가 전하는 그 구원의 소식,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그런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는 복음을 왜곡시켰던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하고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또 내보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믿는 것도 믿는 건데 할례를 얘기했는데 과연 할례가 뭘까요? 인터넷 찬스 있어요? 인터넷 찬스 써도 됩니다. 일단 근데 잠깐만 다시 다 손 내리고 창규 혹시 카메라 켤 수 있으면 제가 카메라로 기준으로 할게요. 자, 다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손 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창빈이는 일단 너무 먼저 들었고 제가 시연이 한번 기회 줄까요? 구원 같은 그런 할례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 같은 거. 조금 세례 받는 네. 저요. 시연이 다음 기회에. 자, 창규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요. 민준. 자, 일단 여러분 창규 기회 주고 그동안 여러분 인터넷 찬스 쓰고 계세요. 할례가 뭘까요?
창규 시간 오래 걸리면 제가 민준이한테 기회 넘어갑니다. 저요. 얘기하세요. 할례가 뭐냐면 네. 그 이상한 건 나오는데? 자, 아쉽지만 기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간 넘어 있으면 안 되니까. 자, 다시 하나 둘 셋 하면 다시 손 드는 거예요. 아니 저 하나 둘 셋. 아, 이거 시윤이가 너무 이게 눈에 잘 띄어가지고 시윤이 한번 해보세요. 인터넷에 할례라고 검색하니까 이상한 것만 나오는데요? 맞아요. 이상한 거 나올 거예요. 검색해보면 맞아. 폭염수술 나와요. 포경수술 제일 가깝긴 해요. 선생님 저요, 범인이요. 정답! 네,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거는 나중에 비디오 판독해서 달란트를 누굴 줄지 제가 따로 정할게요. 할례는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그 남자의 성기에 있는 그 포피, 그러니까 그 성기 껍데기죠. 그거를 자르는 그런 예식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 지금으로 따지면 가성폭행은 포경수술이랑 어때요?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 님, 네네. 가성폭행하면 어떡해요? 자, 일단 그런 거는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자, 어쨌든 그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전한 다른 복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과는 달리 이 인종에 따른 차별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유대인 말고 다른 사람들은 쟤네는 구원 못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차별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다른 복음은 차별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차별하도록 만드는 것은 절대로 참된 복음일 수 없다는 말이죠.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만약 하나님이 누군가를 차별하시는 분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하나님이 혈액형이 AB형인 사람은 내가 안 사랑해, 이런 분이시라면, 만약 하나님이 머리카락이 곱슬머리인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희 엄마는 여동생은 구원 못 받아요. 만약에 그렇죠. 곱슬머리면 안 되고 막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겠죠. 이제 파마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갖는 의미를 다시 일깨워주고,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별이나 그 어떤 것을 이유로도 예수님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참된 복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참된 복음은 차별을 없애는데 다른 복음을 차별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럼 다른 복음은 어떻게 차별을 만들어낼까요? 그러니까 차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차별은 다름을 틀림으로 이해할 때 만들어집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기 4가지 혈액형이 있습니다. 물론 A, B, O, AB 말고도 이제 더 많은 혈액형이 있긴 하지만 일단 그 편의상 4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여기 혈액형 4개가 있는데 이 혈액형들은 서로 다른 거죠. 어느 한쪽이 맞고 틀리고 할 게 없어요. A형은 맞고 B형은 틀리고 이런 거 없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규칙이 생긴 거예요. 혈액형은 한 글자인 것이 정상이다. 그럼 이 규칙에 따르면 어떤 혈액형은 틀린 혈액형이 되죠. AB형. 그렇죠. AB형은 틀린 혈액형이 됩니다. 2글자니까. 다른 혈액형들은 한 글자인데.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정상이 되면, 한 글자인 것이 정상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어느 한쪽이 정상이 되면 그 한쪽과 다른 것들은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곧 틀린 것이 되는 거죠. 자, 다른 복음을 통해 유대인만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면 그 결과로 차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유대인을 정상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유대인 아닌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비정상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남자가 정상, 여자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뭐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여성에 대한 차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남존여비라는 사상이 있었는데요.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는 말이죠. 이러한 생각이 여성에 대한 차별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이런 차별은 오늘날에도 곳곳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차별들을 없애고 평등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경이 차별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말씀 구절 3개 정도 가져왔는데 더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삶의 자리에 있는 차별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사실 간단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알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겠죠. 자, 마가복음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조금 긴데, 자,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저요. 자, 창규는 제가 아까 기회를 너무 많이 줬고, 이것도 제가 선착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다시 들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야, 이거 거의 박빙이었는데 유나 한번 읽어볼까요, 유나? 아, 진짜.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멘. 아멘. 자, 유나 달란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그 말씀 읽는 거를 조금 더 많이 할까 싶어요. 설교 때 제가 2번 정도 하는데 여러분의 달란트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예수님은 맞아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는데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은 비정상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비정상이었던 사람들과 예수님은 같이 식사하고 같이 생활했었던 거죠. 우리 저번에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과 이야기만 나눠도 자기가 부정해진다고 생각했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해요? 네.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은 부정한 사람이요 비정상인 사람으로 당시에 소외와 차별을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그냥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들의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남들을 대해야 하겠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것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물론 이 세상에 틀린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을 틀렸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르다는 것은 틀림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바울은 편지를 통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차별이 없다고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삶 속에서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는 말이겠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 다시 말해 다른 이들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남들의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차별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반에 혹시 그 다문화 가정 친구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제가 네, 전화 갔어요. 다양한 사람들, 우리는 보통 거의 이제 한민족이라는 그 생각도 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이제는 그리고 장애인들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죠. 그러한 다양한 사람들을 차별할 이유는
정말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양한 다름들을 틀림으로 규정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세상 속에서 가진 돈이 적다는 이유로, 생김새가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혹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얼마든지 세상 속에서는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만약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 어떤 이유로도 남들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차별을 당하고 있다면, 그걸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동등한 사람으로 대해야 하겠죠. 부디 저와 여러분이 배제와 차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않음을 통해 예수님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세상 속에 있는 차별들을 없애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차별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차별들을 없애고 평등한 세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 속에 많은 다름들을 틀림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응답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예물에 믿음 사랑 담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하고 그들을 동등한 사람으로 대할 때 그들에게 우리가 작은 복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짐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예수 피로 연합한 자는 다 함께 모여서 같은 곳으로 주님께 드리는 기쁨이 한없네. 대방교회 학교 만만세 만만세. 대방교회 학교 만만세 만만세.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소년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